여러분 모두가 막 웃을 때 혼자 웃지 못하는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일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장과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라이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제시어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한테는 제시어를 안 알려주고 그냥 라이어라고 써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는 이제 제시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어를 받은 사람은 그게 티가 나지 않도록 이 제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라이어가 당첨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라이어가 아닌 척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게임인데, 한 번은 제가 게임을 하는 중에 제시어가 사찰인 거예요. 사찰, 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유독 한 분이 약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저분이 라이어구나 이렇게 알아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모두가 웃고 기뻐할 때 유독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말씀이죠.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와중에 오직 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들려왔던 거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원래 그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만져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그래가지고 막 지금 길이 한참 더뎌지고 있는데, 글쎄 그 와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아마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유독 이 한 사람만큼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앞서 예수님이 하신 한 비유와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장 42절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밀려들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는데, 바로 8장 7절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과 밀려들었다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무리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아 서게 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잘 지금 둘 모두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통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전체에서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딱 두 번밖에 없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이 이야기를 짝으로 읽도록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집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딸이 거의 죽어간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회당장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도 숨이 막힐 듯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세상 재물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믿긴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내 마음을 덜썩 주저앉게 만드는 혹은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현실과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지점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거죠. 그 그림이, 그 장면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극이어서 언제나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하여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하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그 주저앉은 상태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처한 현실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듯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를 보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기에는 나의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도록,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는 다시 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죽은 자는 못 살려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사람도, 주변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제안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딸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네 딸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애당초 왜 이런 염려와 절망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조금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셨으면, 그 길이 이렇게 지체되지 않았으면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막 그 여인이랑 얘기하다가 길이 늦어지고 막 지체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의 마음, 진짜 예수의 능력, 진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질병에서도 고침받지만 그가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눈을 뜨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5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통곡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저 숱한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니까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너무나 대담하게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모여서 통곡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5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건 뭐죠?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에 기반하여 예수를 비웃죠. 그들이 아는 것에 기반하여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소녀가 죽은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비웃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인가? 눈앞의 문제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알았던 건 뭡니까?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 명확한 사실, 눈앞에 그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웃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소망으로 그 일하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시죠. 회당장과 그 딸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내가 아는 것은, 내 경험은, 내가 보는 상식은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 문제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너의 영혼이, 너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숱한 문제들 속에 주님이 그 문제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우리의 현실 속에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정말 답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